조금만 더 빠르게 할까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려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시고 전쟁에 능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오. 영광의 왕 되시오.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의 만세. 왕의 만세. 왕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영광의 왕 되시오.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의 만세. 왕의 만세. 왕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의 만세. 왕의 만세. 왕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아멘.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십자가 운명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들도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가 내리사 이기게 하시옵소서.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가 느리사 이기게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을 소리 들어 곧 나간 싸우라 주 없는 원수한테 그 따라갈 때에 주 예수님을 주사 강하게 하시는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모든 내가 주 있고 늘 기도하면서 더 낮은 자리에서 주 우리 3주 한번 더 걸어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모든 내가 주 있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믿음과 앞서서 믿음과 앞서 나가 싸우리 싸우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분 내 하늘이사 이기게 주께서 승천하고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분 내가 하늘이사 이기게 하시네 우리는 주님으로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에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릴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가라 내내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절망 속에 빠진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맘에 꺼져만 가는 빛을 보내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잠에도 그 빛의 생명 일어가네 이제 일어나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자 일으키라 내를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맘속에 밝게 빛나는 주를 향한 사랑 빛이 있네 그 빛 모아 주께 기도 드릴 때 응답하시 신실하게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를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제 일어나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를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갈 길을 밝히고 이시니 갈 길을 밝히고 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예수 오라 하시네 내 아파는 우리 영혼은 우리 영혼은 기뻐리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갈게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우리 영혼은 기뻐리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를 원하시는 마음은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이기지 말고 소속이 나가세 죄악 없는 우리 영혼을 기뻐리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내 아픈 우리 영혼은 죄악 없은 우리 영혼을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받은 주님.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는 그 시작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 선교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위대한 사역을 그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그 큰 교회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비교적 연약한 작은 이방 땅에 세워진 최초의 그것도 피난을 가는 평신도들이 세운 작은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이 일을 시작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작은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라 라는 음성을 주시고 그들이 그 음성에 순종하여서 그들에게 파송 예배를 드리고 안수하고 그들을 떠나보냈습니다. 그 안수를 받고 바울과 바나바 이 둘이 손을 잡고 그 떠나는 한 번도 선교라고 해본 적이 없는 그러나 순종으로 나가는 그 뒷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한 가지 오버랩이 되는 사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것은 그 오래전에 바울에게 순교를 당하신 스데반 집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래전에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은 결코 허무하거나 무의미한 죽음이 아니라 그 스데반 집사님의 피가 오늘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파송 예배의 씨앗이 되었더라고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오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선교를 떠나기 위해서 이 두 분이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요, 저는 예전에 그 1969년 7월에 그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면서 그 처음 첫 발을 내디딘 닐 암스트롱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것은 한 개인에게 있어서는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큰 도약이다 라고 한 그 말씀이 실제로 이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시작했던 이 작은 발걸음이요,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전 세계 4분의 1이 넘는 21억 인구가 넘는 사람들이요, 다 기독교 인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엄청난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쓸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힘이 있고 가진 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진 거, 하나님이 있으신 것을 쓸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마치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쓸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쓸 수 있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 쉽게 말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마치 바울과 바나바가 정말 한번 해본 적도 없는, 들어본 적도 없는 그 선교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두 분이 떠나는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셨어요. 제일 먼저 선교로 떠난 것이 그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 아닙니까? 거기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로마 총독을 개종시키는, 물론 바예수라고 하는 악한 거짓 선지자가 있었지만 복음으로 능력으로 승리하셔서 그 서교 총독을 개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브로를 떠나서 이제 터키로 가셨어요. 지금의 터키죠. 과거에 소아시아라고 불렀던 터키 중부로 가셔서 버가 지역을 들르시고 더 나아가서 비시디의 안도까지 거쳐서 이고니온을 지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루스드라 지역까지 오셨습니다. 제가 일일이 이것을 다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요, 이게 반복되는 패런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선교,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의 패런을 보면 세 가지의 공통점이 항상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영접하는 자가 있고 거부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두 가지 반응이 항상 나타나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고 작정하신 자고 택하신 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선교를 가는, 우리가 전도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보면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작정하신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길로 나아갑니까? 왜 마켓으로 갑니까? 왜 타국으로 갑니까? 왜 오지에 선교를 갑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 그렇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분명히 그 가운데는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대적하더라 이거예요. 그 기적을 보고도 대적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여도 거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볼 때마다 느끼는 점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해도 낙심하지 말자는 거예요. 아니 바울이 전해도 안 되는데, 예수님이 전해도 안 받는데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예전에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침을 뱉더라고요. 어떤 무슬림은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근데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 바울도 예수님도 안 되던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거두시는 건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난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고 계속 씨를 뿌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이 바나바와 바울은 유대인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새로운 곳에 가면 유대인이 모여있는 회당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비록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지만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더라는 것이죠. 자기 동족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러한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우리 2세들 영어권의 청년들이 이번 주 금요일 날 연합 수련회를 가기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모여서 여기서 연합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아주 뜨겁게 기도회를 했어요. 기도회가 8시부터 시작되는데 그쪽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오는데 5시에 오겠다는 거예요. 5시부터 와서 찬양팀이 악기를 준비하고 음향시설을 마치고 그리고 시작을 하겠다고 5시에 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시간쯤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갑자기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모르는 번호로. 평소에는 모르는 번호를 잘 안 받는데 그날은 혹시나 다른 교회 우리 청년들이 교회를 못 찾아서 전화했나? 그렇게 전화를 받아서 여보세요 그랬더니 아무 소리가 없어요. 헬로 그랬더니 어떤 나이 많으신 할머니가 헬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로 전화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많으신 할머니가 여기가 교회입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예, 여기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님이 난데없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미국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예, 기도하고 있는데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미국이 요즘 그분은 특별히 총기 사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총기 사고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가족이 아파하고 미국이 신음하고 있다는 거.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났더니 그 할머니가 참 마음에 말이 와닿아요. 할머니가 미국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에 기도를 하시다가 나 혼자 해서는 안 되겠다. 누구에게 부탁을 해야겠다. 어디서 교회 번호를 얻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주소를 어떻게 구하셔서 보셨는지 아니면 인터넷을 찾아보셨는지 그 할머니께서 우리 교회를 번호를 아시고 전화를 하셔서 미국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끊으시더라고요. 그 할머님이 미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달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미국을 사랑하실 것 같아요. 그 할머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럼 나라가 바로 서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이 대한민국과 미국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이 민족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그 마음으로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공통점을 보면 피하기는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전할 때 대적하는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을 바나바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때마다 사도 바울이 피하여 도망하여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14장 6절을 보면 도망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도망 이런 건 비겁한 것 같잖아요. 도망을 가다니.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순교도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순교하라는 때에 순교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대적들이 있으면 피해 가셨잖아요. 그게 지혜라는 거. 지혜롭게 선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하긴 했지만 도망가지 아니하신 그 두 분이서 그 고난 가운데 계속해서 터키 중앙부로 계속 복음을 전하시다가 오늘 보니까 루스드라 지역까지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루스드라 지역에 왔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곳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더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그곳에서는 회당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사람이 많이 모인 광장이나 시장이나 이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하셨겠죠. 그 복음을 전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 발을 쓰지 못하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고 평생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얼마나 그가 처음에 걷고 싶었겠습니까? 자라가면서 친구들은 뛰어놀고 걸어다닐 때 자신도 한번 일어나 보고 싶어서 얼마나 몸부림을 쳤겠습니까? 그러나 한 번도 안 되는 거예요. 일어나려고 하면 쓰러지고 걸어보려고 하면 넘어지고 평생을, 몇 세인지 모르지만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이제는 포기했어요.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지. 이건 내 운명이야. 난 이렇게 태어났어. 그리고 아마도 이 광장에, 이 시장에 구걸을 하기 위해서 나왔을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습니다. 내가 좀 고침받고 싶은데, 해결하고 싶은데 아무리 몸부림쳐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나도 이게 싫은데 끊어지지 않는 죄악도 있고 질병도 있고 나의 약한 습관도 있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누르고 있어요. 일어나고 싶은데 일어나지가 않아요.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다시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평생을 포기하고 살았던 이 사람에게 오늘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이 찾아왔어요.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바꾸어 버립니다. 여러분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오늘 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자가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듣는다는 얘기는 원어 아코라는 단어는 그냥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열심을 다해서 마음을 열고 지속적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설교를 하다 보면 성도님의 듣는 모습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정말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열심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일은 반대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지속적으로 딴 생각만 하는 분도 계세요. 보면 다 보여요, 저는. 어떤 분은 핸드폰 보고, 어떤 분은 낙서하시고, 또 어떤 분은 여기 안 계신 분도 계세요. 몸은 계신데 정신이 딴 데 가 계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어떤 설교자가 자꾸 주목이 되느냐? 그렇게 듣는 사람에게 자꾸 주목이 가요. 오늘도 바울이 그 사람에게 주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위대한 말씀이에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뭘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그저 단지 죽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만한 그런 구원이에요. 그럼 구원도 믿음으로 받아요. 여러분 치유도 뭘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축복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능력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물질도 믿음으로 받고 여러분 능력도 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 축복 주세요, 치유 주세요, 물질 주세요가 아니라 물질을 받을 만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능력을 받을 만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이 들어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언제 옵니까? 듣는 자들에게 온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가야죠.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 듣는 사람들에게 자꾸 믿음이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빈익빈 부익부가 똑같은 거예요. 들어야 믿음이 가죠. 근데 믿음이 없으면 듣질 않아요. 우리 한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평생을 앉아
일어나 보지 못했던, 이제 포기하고 살았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가 믿음으로 그걸 받기 시작했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가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는지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평생을 걸어보질 못했는데 오늘 그 믿음을 보시고 바울이 내 발로 일어나라 하니까 즉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합니까? 이거 보고 싶은 거예요. 평생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죄에 눌려서, 질병에 눌려서, 귀신에 눌려서 포기하고 살아가는, 이제 안 되나 보다, 끝인가 보다, 소망 없는 인생들에게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루스드라 지역에 이 걸어보지 못했던 한 사람, 이 사람이 들었던 복음과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음에는 차이가 없겠죠. 예수 십자가의 능력의 복음에는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왜 똑같은 복음을 듣는데, 아니요, 우리는 이 루스드라의 이 한 사람은 그때 한 번 들은 거예요. 우리는 평생을 듣지 않았습니까? 수 없는 복음을 듣고, 수 없는 설교를 듣고, 수 없는 공부에, 수 없는 훈련에 그렇게 해도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에 잘 안 나타나요. 그런데 오늘 이 루스드라 지역의 이 한 사람은 단 한 번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이유를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듣고는 알겠는데 우리에게 그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합하여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은 하는데, 할렐루야는 하는데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아요. 그 믿음을 결부시킨다는 얘기는 그 말씀에 내 인생을 건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에 내 인생을 걸어보지 못하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을 설명할 때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예화가 있어요. 나야가라 폭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수없이 했어요. 우리 아내는 제발 설교에 폭포 얘기 좀 하지 말래. 근데 저는 계속 반복해요. 왜냐하면 가장 좋은 학습은 뭡니까? 단순 반복 지속입니다. 이렇게 해야 학습이 돼요. 그러니까 반복되지 않는 것은 학습되지 않는다는 교육학자들이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또 반복하는 거예요. 듣기 싫으면 더 좋은 예화를 저를 알려주세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1859년 6월에 나야가라 폭포, 여러분 아시죠? 나야가라 폭포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왜냐하면 당대 최고의 고개사라고 하는 프랑스의 찰스 블론딘이라고 하는 고개사가 이 나야가라 폭포를 외주를 타고 건너보겠다는 거예요. 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당시에. 막 전날부터 열차를 타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찰스가 이 나야가라를 외주를 타고 건넌데, 그럼 나야가라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 원주민의 말로 천둥 소리가 나는 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나야가라를 어떻게 외주를 타고 건널 수가 있을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찰스라는 사람이 긴 장대를 하나 들고 외주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어떻게 건너갈까? 막 숨을 죽이고 보는데 이 흔들리는 외줄 위로 그가 한 발짝 한 발짝 가더니 드디어 반대 방향까지 도착을 한 거예요. 막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대단한 사람이 역시 최고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번에 찰스가 말하기를 제가 이번에는 이 온 길을 뒤로 돌아서 가보겠습니다. 뒷걸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앞으로 오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뒤로 갈 수가 있나. 찰스가 다시 작대를 잡더니 한 걸음 한 걸음 뒤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는데 드디어 처음 출발했던 쪽으로 뒷걸음을 쳐서 왔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최고의 최고다라고 얘기했어요.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는 눈을 감고 가보겠습니다. 안대를 하고 가겠습니다. 사람들이 이건 안 될 텐데 눈을 가리고 안대를 하고도 그 지역을 간 거예요. 또 환호성이 넘쳐났습니다.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제가 이번에는 이 외주를 자전거를 타고 가보겠습니다. 갈수록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흔들리는 외주를 자전거를 타고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또 한 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이 외주를 사람으로 얻고 지나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뭐 박수 치면서 할 수 있다고. 찰스 당신은 할 수 있다고. 당신 같은 사람이 못하면 누가 하겠냐고. 당신은 최고니까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막 사람들이 박수 치고 반으로 할 때 찰스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누가 제 등에 업히시겠습니까?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다, 최고다, 불가능이 없다고 얘기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손을 들지 않는 거예요. 그때 조용히 한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업히겠습니다. 알고 보니까 찰스의 친구이자 매니저 해리 콜코드였습니다. 그가 업혔습니다. 친구를 얻고 찰스가 한 발씩 지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중앙쯤 왔을 때 찰스가 뒤에 있는 해리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나를 믿어줘서 고맙다고. 근데 우리가 지금 최고로 위험한 지점을 지금 지나가는 중이라고. 이 외줄 한가운데 가장 많이 흔들리는데 이때 너가 균형을 잡으려고 너가 움직이면 안 돼. 나를 끝까지 믿고 나에게 맡겨야 돼. 외줄이 심하게 흔들렸지만 해리는 그 말을 믿고 그가 업혔습니다. 그리고 그 외줄을 끝까지 다 지나간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신문에 크게 사진이 났대요. 그리고 그 밑에 그렇게 기사가 나왔대요. 사람을 싣고 나야가를 외줄을 타고 넘어가는 찰스의 능력도 빛이 났지만 그를 믿고 그 등에 업힐 수 있는 친구의 믿음은 더 빛이 났다. 그럼 믿음이 그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박수치고 환호하는 거, 그거보다 진짜 믿음은 그 등에 업히는 겁니다.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고 시끄럽고 박수치고는 잘해요. 그러나 진짜 믿음은 한마디지만 그 말씀을 믿고 내 인생을 거기다 걸 수 있어야 돼. 내 인생 가장 위험한 순간에 그 등이 업힐 수 있어야 돼. 그렇게 건너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과 믿음이 부닥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루스드레이 한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 그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 신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그 말씀의 복음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일어나라 할 때 일어섰습니다. 우리 이 시대는 수많은 기독교의 지식이 있고 성경의 지식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절대적인 믿음이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이 기적이 일어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무리가 바울의 안내를 보고 르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오늘 보니까 사람들이 바나바는 제우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최고죠. 바나바가 잘생기고 키가 더 컸나 봐요. 이 사람은 제우스. 그리고 바울을 뭐라 그랬어요? 헤르메스. 여자분들 좋아하시는 명품 있죠? 에르메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대변인입니다. 제우스가 한 말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천사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에르메스입니다. 오늘 바울은 설교를 잘했나 봐요. 에르메스다. 그거 하면서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르가오니아 방언, 다시 말하면 자기의 사투리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평소 헬라어로 얘기하다 갑자기 너무 큰 일을 보니까 사투리가 나와버렸어요. 이걸 이해하려면은 당시에 이 루스드리아 지역에 전설이 있어요. 그 전설이 뭐냐면 예전에 제우스와 에르메스가 이 지역을 예전에 방문했었는데 사람들이 그들을 외면하고 무시한 거예요. 아무도 반겨주지 않았어요. 그때 노부부가 그 사람들 제우스와 에르메스를 반겨줬는데 결국은 이 신들이 화가 나서 그 루스드리아 지역을 홍수로 멸망시킬 때 이 부부만 살려주고 나머지는 다 홍수로 멸망시켰다는 전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에는 다시 제우스와 에르메스가 오면 우리가 대접을 잘해야지 라는 그 생각이 있어서 오늘 이 기적을 보고 이 사람들이 다시 왔구나. 그러면 대접을 하려고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이 사람을 넘어뜨리는 방법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박해하는 겁니다. 핍박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여기서 다 넘어져요. 근데 거기에도 안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사단이 쓰는 두 번째 강력한 무기가 뭡니까? 사람을 높여주는 겁니다. 띄워주는 겁니다. 칭찬받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져요. 그러면 사람이 쓰러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면, 많은 사람들이 높아지면, 많은 사람들이 강해지면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칭찬은 물론 우리가 서로 해야 돼요. 칭찬받을 때 얼마나 칭찬이 좋습니까? 칭찬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죠? 칭찬하면 용기가 나고 힘이 나고 격려가 되고, 그런데 거기서 끝나야 돼요. 거기서 더 나가면 그 역시 내가 좀 이렇게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칭찬을 받고 격려, 위로, 힘을 얻으면 감사한 거예요. 거기서 끝이 나야 돼요. 근데 사람은 거기서 끝이 나지 아니하고 역시 내가 좀 이렇게 되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높여지고 띄워줄 때 그들이 더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질 때, 내가 높아질 때, 내가 성공했을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근데 어떤 사람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지면, 높아지면, 강해지면 교만하니까 반대로 없으면, 약하면, 낮아지면 겸손해지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없으면, 낮아지면, 약해지면 겸손할까요? 그거 아니에요. 없으면, 낮아지면, 약해지면 오히려 그러면서도 교만한 사람이 있고요. 그러면서도 마음이 강팍해지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러면서 남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겸손해지려면 딱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최고가 뭡니까? 코란디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내가 죄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내가 이만큼 부족한 사람이구나 언제 느낍니까?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매일의 삶이 코란데오예요. 왜? 그래야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그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요, 내가 제일 괜찮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보단 낫지. 하나님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가장 부족하고 연약하고 추하고 더러운 사람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 옷을 찢고 난리를 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다시 말하면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계속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 요한의 위대함을 어디서 찾습니까? 세례 요한은 기적을 한 번도 베푼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당대 모든 사람이 그를 메시아로 여겼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가 말만 안 하고 가만히만 있습니다. 못 들은 척하면 평생을 메시아 대접을 받고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라고 할 때 요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대.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나는 아니라. 이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입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나는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연약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는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유대인이 와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외에 선한 분이 없느니라. 선한 선생님 이 말조차도 예수님은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셨습니다. 하나님 이런 자들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럼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능력 있는 자를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오직 믿음입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 치유받을 만한 믿음, 축복받을 만한 믿음, 능력받을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승리한 후에, 기적 후에 여러분 사단이 주는 무서운 공격, 우리를 교만케 하는 그런 위험한 공격과 유혹 앞에 오늘도 우리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계속해서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